10월 1일 수요일 뉴스공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책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18절 한 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어제의 말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는데 누구에게 임합니까? 특정의 어떤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이며 군인이고 또한 그곳에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한 베드로와 할례 받은 유대인 신자들도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베드로는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어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평화롭게 끝나면 참 좋겠지만 문제가 생기는데요. 1절, 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아멘.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고 선택받은 자였으며 할례의 의식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가 오기 전에 이미 소문을 들은 것이죠.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참 무섭기도 한데요. 소문, 정말로 빠르고 무섭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직접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은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 소문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소문은 참 빠르고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틈만 있으면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틈만 있으면 소문은 퍼져나간다. 정말로 맞는 것 같아요. 소문은 정말로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이죠. 무엇보다 소문은요, 당사자에게 절대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전하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스토퍼, 멈추는 자. 좋은 소문이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쁜 소문이 나에서 멈추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것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 제3자 혹은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묻고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그 소문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오자마자 묻는 것이 아니라 오자마자 비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할례자들이 이상한 사람들이고 그저 극단주의자들이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받은 선물 무엇이죠? 성령이죠. 그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럼 무슨 말이 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혹은 그저 종교적 극단주의자로서 베드로를 압박하거나 괴롭힌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를 비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더 나아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혹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우리의 성품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복음을 알지요. 주님을 알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혈기를 부리고 여전히 화를 참지 못하고 쉽게 오해하고 쉽게 비난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위해 끊임없이 바꿔가고 깎여가는, 그래서 훈련이 되어서 기질은 그대로이지만 성품이 아름답게 바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서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아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에게 상황을 묻지도 않고 다그치며 비난했습니다. 무엇이라 비난합니까? 너는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먹었다. 베드로가 그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한 것이 전부이자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가게 된 이유가 있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저 그들이 들었던 것, 무할례자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함께 음식을 먹었다. 이것으로 비난과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의 부족한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비난이 왔을 때 억울함과 동일하게 분노함으로 그들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실 베드로의 성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혈질에 쉽게 흥분하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 말고의 귀를 칼로 자르지 않습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변화된 모습으로 화내거나 싸우려 하지 않고요. 오히려 담담하게 차례대로 설명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베드로라면 어떠했을까? 나를 오해하고 상황도 확인도 묻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저 나를 비난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화가 나고 밉고 따지고 싸우려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성품처럼 나도 다듬어졌으면 좋겠다.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속상하지만 차분하게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을 잘 설명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송 Y의 시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청년대학부라는 시간 속에서 나를 비난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 마음속에 껄끄러운 사람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잘 몰라서 오해하는 거겠지.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겠지. 더 나아가 상황이 된다면 상황을 잘 설명하는 좋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8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천천히 일어난 순서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설명합니다.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를 청한 이유, 베드로가 청함받기 전에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는지, 왜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가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왜 말씀을 전하고 왜 세례를 베풀었는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설명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왜 이들은 잠잠했을까요? 왜 베드로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의 말이 논리적이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의 설명이 모든 것이 다 이해될 수 있는 설명이었기 때문일까요? 베드로의 설명을 좀 들여다보면
내가 이렇게 결정했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여 내가 이렇게 판단하였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성령님께서 명령하셨으며 너희에게 전했던 동일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너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선물을 그들도 자격이 없지만 동일하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할례자들은요, 베드로를 처음에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누구를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비난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만약 이들이 처음부터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갔더라면, 그리고 두 눈으로 보았다면 비난이 아니라 그들 또한 잠잠하게 옆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뉴스송아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빠르게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하고 그저 빠르게 비난합니다. 물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이 우리도 보았더라면, 우리도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참여했더라면, 우리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우리도 그 사람이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했더라면 잠잠하게 그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구멍난 손과 옆구리에 창짝을 보이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판단을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잠잠하게 모든 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그저 내 생각과 내가 들은 것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 주권을 인정하며 기다리며 그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사람들 뉴스송아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